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분은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윤천석 선교사님과 저 뒤에 황남희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원래는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제 선교지로 옮겨서 또 그곳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이 이제 현지의 마스크와 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오늘 또 귀하게 안식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또 선교사님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귀한 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믿으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윤천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그냥 윤천석 형제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영상을 보셨던 것 같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관계거든요.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얼굴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잘 웃고 또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고 원래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 목사님이셨지만, 오랜만에 배웠을 때 밝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왜 담임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밝은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역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었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 대신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 나눠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쁨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설교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격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가격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자가격리 면제가 되어가지고, 그 딱 2주의 시간에 오늘 처음으로 한국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저런 귀한 구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저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제자 양육시켜서 그분들이 목사가 되고 또 그분들이 선교하는 목사,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도록 그분들을 훈련하는 일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 이제 코스타리카고, 저희 팀원들이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쿠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쿠바 사역 이후에 이제 멕시코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확장해 오게 되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학교 외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계속 이렇게 모여서 목회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도 새벽에 1시 반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팬데믹이 되어서 그전에는 대면으로 수업을 했던 것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잠시 이 기간 동안 영상으로 같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팬데믹이 왔고, 팬데믹 때 작년 3월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요, 영상으로 강의한다는 것도 저희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무방비인 상태에 갑자기 팬데믹이 닥쳤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170명의 목사님이 순직하는 것까지 제가 카운팅을 하고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170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다. 저희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말씀을 강론하고 있고, 그리고 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침례교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짧은 1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 상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이번처럼 이런 일들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인 쿠바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었고 또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예배로 모이지 못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공부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제자 훈련은 계속 지속이 되었었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조차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늘 해왔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감사에게 많은 지역에 또 많은 교단에 이제 제가 말씀으로 섬겼던 목회자들이 있어서 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일들은 사실은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첨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첨불로 시작이 되어서 저기 영상이 작년 9월 영상인데요. 올해 초까지 이제 모든 카운팅 하다가 그 숫자를 세다가도 제 안에 이것도 교만이 되겠다 싶어서 멈춰버렸는데, 올 초까지 저희들이 30만 장의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한 4, 5만 명은 넘은 것 같아요. 올 2, 3월까지 저희들이 구호품을 나누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4, 5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 감염된 목사님들을, 지역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농어촌에 계시는, 한국으로 치면 농어촌이죠. 이렇게 전혀 도움이 없이는 목사님들이 약을 구입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기억에 500명까지 그것도 숫자를 세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제 안에 자기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춰버리자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감염된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데는 참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지역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어떤 본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고 또 그 어떤 본문보다 오늘은 이제 선교사가 왔으니까 선교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단지 좀 아직 제가 외국에서 있다가 온 지 며칠이 안 돼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예배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저희들은 설교 시간이 보통 2시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인디안들은 산을 타고 7시간씩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면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면 거의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30분 또 채 안 되는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게 되어서 약간 혼동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저희 안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죠? 오늘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사실은 저보다 믿음의 연차가 훨씬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도 담임 목사님 앞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다들 저보다 믿음의 연수가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아마 수없이 이 본문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일로 부름받은 저에게 이 본문이 사실은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줬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 당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셔서 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었고 또 이 기간에 저희들이 마약 경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이제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마약에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 훈련과 별개로 마약 갱신소 그리고 길거리 아이들을 한 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약 갱신소 사람들 그리고 그 마약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 비록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마음 중심에는 갈증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당자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며 그 갈증 가운데 있는 당자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사실 이 당자의 모습보다 저를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목회자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본문이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17절에서 20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말 비참하죠. 근데 17절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리고 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신학을 가르치는 저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었냐면요. 그러면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때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또 지금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유명한 이 당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돌아온 당자는 스스로 돌이켜요. 이것이 저에게 첫 번째 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무능할 수 있을까? 제가 타고난 성격이 약간 방불이라서 본문을 보면 약간 삐딱하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본문의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나를 떠나서 화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쥐염을 먹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면요. 이 아비가 하는 것은 말 어기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다예요. 만약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을 떠나 마음 곳에 가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비로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 그 모습처럼 그냥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릴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오늘 이 본문의 아비처럼 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는 너무 무능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분이란 말인가? 누군가 자기에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끊임없이 소개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중 누구도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의 모습을 한 어미라면 여러분 그 주염 열매, 지염죽, 그 돼지가 먹는 그 죽을 먹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아마 가만히 있을 어머님이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는 부한 아비입니다. 그렇죠? 소를 잡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안락을 누리고 있는 풍성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능자의 무능이라고 제가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전능자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던졌던 이 두 가지 이야기, 구원은 스스로의 결정일까? 두 번째, 만약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일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어떤 구절을 보셔야 되냐면 4절 후반부입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6절,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7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8절에서 이 10절까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해요. 이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돼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뭐죠? 무엇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사실 4절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찾았을 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이르되 이러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공통적인 것은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은 찾고 나서는 큰 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두 비유와 다르게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탕자의 비유는요, 앞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의 촉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찾고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찾고 찾음에 찾았은즉 기뻐하오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포커스는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해되시나요? 잃어버린 그 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너를 찾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가 오늘 이 공간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너에게 보냈는지 너는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예요. 그 끊임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찾으며 그의 사람을 보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마을 오기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냥 마을 오기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보내시고 결국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로 이끌어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선지자의 이야기는 뭐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렴. 회개하고 나에게 오렴. 그리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는지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구제사역을 하고 갱신소에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을 보며 제가 늘 깨닫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내가 회개한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머리에 흰소리가 내리며 이 본문을 보며 깨닫는 것, 앞뒤 단락을 보며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윤춘석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구약에 쓰는 이 헬라어로 에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모나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그 믿음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달으면요, 아니요, 나를 구원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적인 단어로 쓰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오늘 이 앞 단락에 등장하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신실함.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을까? 저는 죄송하지만 한국에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머리 되게 아팠거든요. 오늘 짧은 영상을 봤지만 저 외에도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 도시 빈민 사역들, 길거리에 있는 거래인들, 정말 많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서 저 또한 감염이 되어서 삶과 죽음의 시간 가운데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찬서가 너 믿음을 구해라. 너 믿음을 구해라 였습니다. 두 번째가, 찬서가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사랑하렴.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 생명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사명 붙들렴. 그 첫 번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너 아프다고 너 죽을 것 같이? 아니, 너의 생명은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단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되죠? 라고 질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너 믿음을 구해라라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요.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너를 향한 나의 신실함을 인식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사역이, 너의 생명이, 너의 일이, 너의 계획이, 너의 행위가 아닌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향한 충성, 내가 너를 향한 그 신실함 위에 있다라는 것, 단 한순간도 천사가 잊지 마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나와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더 많은 신실함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덧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충성과 헌신을 이해할까요? 언젠가 이해하겠죠, 그렇죠? 머리가 허해지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 아이의 어제도, 그 아이의 아래도, 그 아이의 오늘도, 그 아이의 내일도 그 아이를 향한 엄마 아빠의 신실함은 영원하듯이 단지 부모로서 바라는 것, 잘 살아라는 것, 신앙 안에서 잘 지내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너희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희들이 요만큼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아마 이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똑같은 것 같이 사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남은 2021년을 달려가요. 여러분, 오면서 너무 공기도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어떤 분들은 혹시 지역교회가 쇠퇴할까 걱정한대요. 여러분, 믿음, 이 교회를 향한 걱정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 하시는 걱정보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향해 하시는 걱정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믿음, 그 믿음 저버리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데, 그렇죠? 아버지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보내고 또 보내고 찾고 이런 것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미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머리에 하얀 썰이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나이에 걸맞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있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서 보낸 종이 내 아들 데리고 오나? 내가 보낸 종이 내 잃어버린 아들 같이 오나?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손을 꼭 잡아주고, 아빠, 내가 한번 가볼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제 얼굴에 어디 찌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공간에서 제일 밝은 얼굴은 저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상상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막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나의 모습.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날수록 하나님, 좀 더 당신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 남산교회, 시간이 100년이 지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100년이 넘는 그런 멋진 남산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